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악인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심판날까지. 여기 이제 심판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A라는 여집사님이 친정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결국 집에 모시게 됐는데 화장실에 모셔다 드린 후 기다립니다. 한나절 걸리세요. 엄마 끝났어? 식사 시간에 밥을 떠먹여 드리면서 씹는 것도 느리시고 잡수는 게 느려요. 그러니까 기다립니다. 한나절을. 엄마 다 씹으셨어? 또 밥을 떠먹여 주시고. 이 치매가 점점 심해져요. 중증이 됐어요. 그냥 옷에다가 대소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안이 그냥 냄새로 가득 찼어요. 기저귀를 채워드립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기저귀를 갈아야 돼요. 완전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친정어머니지만 모시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싱크대 앞에서 혹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숨어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엄마도 나를 이렇게 어릴 적에 기다려줬겠구나. 내가 대소변을 가릴 때까지 기다려주셨구나. 내가 아장아장 걷기를 기다려주셨고, 내가 말을 배우고 말을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엄마도 내 기저귀를 하루에도 수도 없이 갈아주셨고, 밥을 떠먹여 주시는 것이 오랫동안 스스로 밥 먹을 때까지 해주셨고, 엄마가 나를 오랜 세월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오랜 세월 나를 이렇게 해주셨겠구나. 그 이후로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고 울지도 않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A 여집사님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여전히 어린아기겠구나. 앞뒤 못 가리고 태습은 못 가리고 천방지축 날뛰는 어린아이로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향해서 지금도 오래 기다리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고 영적 대소변을 다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미약한 어린아이 같아. 생각도 모자르고 판단도 모자르고 모든 게 그저 미숙하고 그저 그냥 철방지축이야. 철방지축. 철부지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철부지. 부자는 안 해볼 자, 지식지자. 지식이 없는 철부지. 그러니까 철이 안 들었다, 철이 없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을 모르는 철없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철이 없는, 앞뒤 못 가리는
예? 정말 영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는 이 타락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다 이게 그 기저귀를 갈아줘 주시고 다 뒤치석거려 하시고 맨날 죄 짓고 맨날 싸고 죄 짓고 싸고 죄 짓고 다 뒤치석거려 해주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철부지들이에요. 저도 철부지였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했어요. 교만한지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지금 여기 몇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줄로 알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니까 교만 떠는 거예요. 알면 교만 떨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지적인 판단력도 없어. 마치 서너 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네, 되게 교만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 딸 재아를 이제 피아노를 일찍 시켰어요. 한 4살인가 5살 때부터. 예, 좋아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몇 가지 도레미 파솔 몇 가지 배워가지고 오더니 저보고 치래요. 그래서 아빠 못 친다? 그 정도는 치죠, 저도. 근데 아빠 못 친다 그랬더니 막 무시하는 거예요,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말이에요. 아빠 피아노도 못 치는 주제야. 그러면서 막 철없는 철부지. 교만더래, 교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힘드셨겠다. 그전에는 철없을 때는 그랬어요. 아니, 나 정도 돼보라지. 아니, 내가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지, 열심히 목회하지. 이 세상에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쁜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사기꾼들도 많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나 정도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지? 옛날에 화곡동, 목동에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예? 다른 교회들은 나만도 못한 것 같아. 교만하니까 나만도 못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부흥하고 막 그런데 설교를 들어봐도 도대체가 저걸 설교라고 하나?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게 많았어요. 왜 이렇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냥 신경질 나고 상처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상처받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도 하고 그때 막 삼각선에 막 철회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대들고 부르짖고 막 혼자 잘나가지고 혼자 교만해가지고 그 젊은 기운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참 괴로우셨겠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겠다. 예.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죄인이다. 고급 죄인. 예. 아주 질 나쁜 죄인. 그 악질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구나.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로구나. 여기 본문에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죠? 예? 1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과 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뭐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랬어요. 15절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 오래 참으심 덕분에 내가 이게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혔을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을까? 여기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제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거 8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천년을 하루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심에는 하루를 천년같이, 사랑함에는 천년을 하루같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아주심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고 있구나. 참 내가 정말 철부지, 철딱서니가 없는 자였구나. 네. 하나님이 그래서 나 때문에 이 교만 덩어리, 이 철딱선이 없는 것 때문에 참으시느라고, 오래 참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견디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엎드려서 회개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9절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오래 참으신 것은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회개를 했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회개하고 회개해서 철이 들도록, 영적인 철이 들도록, 성숙해지도록.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가 없고 점도 없고 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성화되고 성숙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 안 써요. 그냥 철부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올해 농사를 져서 이제 가을에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이제 과수를 예를 들을 때, 과실을 딸 때 농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덜 익은 거예요? 완숙한 거예요? 완전히 익은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
먹을 때 덜 익은 거 누가 먹어요? 완전 익은 걸 먹어야지. 예? 덜 익은 거 먹으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감을 예를 들어 볼 때 감, 푸르 딩딩한 거 먹으면 잘 익은 거, 홍시, 연시, 때깔도 좋고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우리를 과실로 볼 때 덜 익은 감으로 볼 때 땡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감 말고 이제 그 장둥이나 뭐 이런 그 보통 우리나라 전통 그 감 중에 예 빨갛게 익어야 먹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예. 안 익은 거는 떫어. 그걸 떫은 거를 땡감이라 그래. 땡감. 예. 여러분 땡감은요 덜 익은 거는요 예. 만약에 한 입 버물었다 뜰고 시고 쓰고 아리고 텁텁해가지고 막 침을 막 몇 번 내뱉어야 돼. 안 접서봐서 모르지. 저는 옛날에 이 배가 고프니까 옛날에는 저희 집에 감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맘때쯤 되나 이제 감이 막 익을 무렵에 배가 고프니까 그걸 따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익은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덜 익은 거라도 먹어야 돼, 배가 고프니까. 아이고, 막 떨고 아리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침을 뱉어가면서 먹는 거야, 배가 고프니까. 제 외사촌 여동생 중에 예쁘게 생기고 상냥하고 저를 잘 따르는 외사촌 여동생이 있었어요. 만나면 항상 생글생글해서 안기고 막 그랬는데 이 사촌 여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땡감 먹다가 죽었어요. 예. 배가 고프니까 저녁에 땡감을 먹었나 봐요. 예. 요게 이제 덜 익은 것도 약간 덜 익은 것도 쪼개서 익은 쪽만 먹으면 먹을만 하거든요. 배고프니까 그 땡감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게 얹혀가지고 우리 이제 바로 우리 동네하고 바로 겨울 건너 동네 사는데 거기는 병원에 가려면 20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다 죽은 거예요. 막혀가지고, 네. 급체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땡감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땡감들이 많아요, 여기. 떨고, 쉬고, 쓰고, 미숙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기쁨과 온유와 용서와 사랑과 풍성한 성숙된, 완숙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땡감은요, 떫어서 못 먹어요. 받으실 수가 없어. 하나님께도 땡감, 사람에게도 땡감, 자기 자신에게도 땡감. 따라서 해보세요, 땡감. 그러니까 땡벌 생각이 나네. 이거 땡감은요, 하나님도 괴롭히고, 떫어서. 부부끼리 서로 땡감이라서 괴롭히고. 가는 곳마다 땡감은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떫게. 본인도 괴로워요, 본인도. 땡감 같은 인생, 미숙한 인생, 떫은 인생.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요, 좋은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어버려.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부부인데도 악연으로 끝나. 그 땡감이라 그래요. 성숙한, 변화된, 정말 잘 익은 성숙한 사람은요, 악연도 인연으로 맺어요. 예? 우리 그래야 되지 않아요?
이게 땡감처럼 떨고 미숙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냥 모든 게 그냥 불평이야, 원망이고. 좋고 나쁜 걸로 따지면 안 되고, 옳으냐, 그르냐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고통과 불행은 자신의 떫은 미숙한 그 성격, 그 모난 성격, 대부분의 문제는 본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민한 나쁜 성격, 그 미숙함.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고, 자꾸 뭐랄까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전체를 못 보고 한 곳만 보고 편협하고, 이게 미숙하단 말이에요. 미숙한 인생은 모든 게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겪는 재난이나 고통이나 불행은 미숙하고 떫은 자기 자신의 그 성깔이나 성숙하지 못한 자기 자체에 있는 거예요. 성숙했다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미숙함이야말로, 이 떫은 인생, 땡간 같은 인생이야말로 스스로 자기 행복을 자기가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빨리 우리가 여기 본문에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는 우리가 회개해서 빨리 성숙해지는 걸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이 가을에 성숙한 완숙한 열매로 익자는 거예요. 누가 덜 익은 땡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땡감 좋아하는 아내가 어디 있고 땡감 좋아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을에 성숙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라. 그러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진혜,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희락과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과실을 맺어 내 아버지께 영광 받으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을에 내적인 열매,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이게 자꾸 이게 회개함으로, 그렇죠? 하나님 오래 참고 참아 회개함으로 성숙함이 이르더라. 그래서 행복은 내 성품, 내 속,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땡간 같은 성품이 무슨 행복이 있어요? 맨날 떨어가지고 난리지. 스스로도. 그렇죠? 이 땡감 하나씩 들여매가지고 한번 잡숴보세요 하면서 헐겨야 더 좋을 뻔했는데, 땡감을 안 잡숴봐서 그래. 제가 옛날에 땡감을 많이 먹어봤다니까, 배고파서. 정말 힘들다니까.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좀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고난을 확 날려보내시고 짜장하고 햇빛이 비면 얼마나 좋아. 때로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 앞에 막 서운할 때가 있어. 왜 주님은 우리가 힘든 부분, 어려움이 있을 때
좀 팍팍 좀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놈들은 허리를 꺾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좀 멋들어지게 좀 이렇게 막 기적을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은데, 오히려 그 고난을 오래 참도록 극복하도록, 왜 겉으로 볼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그 문제를 극복해서 회개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완숙한 떫은 땡감이 아니라 정말 탐스러운 향내나는 잘 익은 열매가 되도록,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진노의 때가 아직 아니에요. 이제 진노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진노의 때. 이제 10절부터 그 날이 나오는데, 그 때가 되면 악인들은 진노로 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욥을 예를 들면 그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욥이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생각하면 진짜 의인이지 뭐.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복을 받았더라. 그런데 그만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속이겠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예배드리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겁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욥을 시험하려고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욥이 이제 욥의 자녀들이 어느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할 때 마귀의 이 사탄이라는 놈이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집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네. 요즘처럼 뭐 이렇게 국가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는 4,000년 전이니까 강도 때 도적대가 몰려와가지고 욥의 자산을 다 뺏어가고 땅도 다 뺏어가고, 제일 큰 부자에는. 거기다가 욥은 몸에도 병이 생겨가지고 책 가운데 앉아가지고 가려우니까 피부병, 채를 묻히고 채를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욥을 욕하고, 아내가 욥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어떻게 보면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좀 욥 혼자 그냥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참, 욥기서 보면 참 기가 막혀.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더라. 범죄하지 않았더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자녀든 재산이든 건강이든 주님이 그동안 주신 거 그것도 고맙지. 당신 거 걷어가셨는데 그게 뭐 원망이요? 그동안 맡겨주신 거 감사하지. 그리고 내가 벌거숭이로 죽게 왔으니 내가 벌거숭이로 다시 죽게로 돌아갈지라. 우리 믿져봤자 본전이요. 어차피 우리 털털이로 천국 간다고. 뭐 가져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외에는. 그냥 너무 그렇게 난리 피지 마세요. 그게 욥이 승리한 거예요.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어디에서 시험에 걸렸냐면은 이 친구놈들이 셋이 이제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와가지고 욥을 향해서 갈구는 거예요. 너 자꾸 너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냐? 너 욥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죄값이야, 이거 죄값. 근데 욥이 화가 나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의로운 자의 고난이야. 아니야, 너 죄값이야. 하여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세요. 욥을 돌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친구들은 와서 갈고, 그게 고난이 짧으면 금방 지나가는데 길다 보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며요. 그래서 결국 욥은 지치고 결국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고,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도다. 어머니가 나를 낙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이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 은혜 주기 결국 욥이 회개하도록 해요. 그래서 욥이 회개하고,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 전에, 맞아요.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달려갈 길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면서 믿음이 순금, 땡감에서 이제는 성숙한 순금이 된 거예요. 회개한 거죠. 회개하고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그러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갑절이나 더하시더라. 갑절. 그래서 욥이 다시 이제 전에도 동박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이제는 갑절의 부자야. 거기다가 자녀들도 또 갑절 주시고. 근데 그 중에서 욥의 딸들은 가장 아름답더라. 그래서 그때 제가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복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그래서 성숙해지도록, 완숙해지도록, 내적 외적 정말 잘 익은 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해서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오래 참고 연단하시고 침묵하시고 같이 보여서 회개케 하셔서 결국 상을 쌓게 해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멸관을 주시지만은 악인들을 향해서는 반대예요. 악인들을 향해서는 이제 여기 10절부터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면은 이 땅과 하늘이 다 녹아질 것이고 악인들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이라도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그들이 혹시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이 본문에도 그랬죠.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해서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오히려 그걸 역이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고 이게 사기쳐도 괜찮아. 봐. 해서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회개하도록 기다리심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거를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해서 더 악을 행함으로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쌓는다는 거예요. 죄악을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와 심판을 쌓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73편의 그 내용인데,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이에요. 악인들은 지금 당장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쫙 길이 열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인들의 형통은 그게 오히려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금도 악인들이 워낙 악이 도를 넘으면 지금도 심판하시지만, 웬만하면 심판날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이 하늘과 땅이 이제 녹아지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쌓인 진노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놈들은 반드시 쌓이고 저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 심판 안 해서가 아니라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도를 넘으면 지금도 심판하시겠지만 마지막 날 심판 때 왕창.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다의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워달라. 예.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워달라는 거예요. 바위와 산아 나 무너져 나한테 가려워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큰 산이 자기한테 무너지면 어떻게 돼?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들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들은 조만간에 망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멘. 우리 이 가을에 우리 땡감 되지 말고 잘 읽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 자신에게나 잘 우리가 회개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성숙해서 멋있는 열매가 되어서 복을 쌓고 상을 쌓고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쌓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악을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선을 쌓고 복을 쌓고, 그래서 멋진,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성숙하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 기다리시고 견디신 것처럼 나도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오래 견딥시다. 남편 여러분 견딥시다. 아내 여러분 끝까지 견딥시다. 선을 쌓읍시다.